구약성경 720쪽 정도 되겠습니다. 721쪽 15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을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르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베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대대적인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유월절이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 때마다 일어났던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나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이 유월절이 회복되었는데 이 유월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의미이지만 그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절기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을 그 사랑, 그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지도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또 율법의 학사였다라고 하여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사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인물로서 탁월한 행정적 능력을 지도력을 갖춘 즉 행정가로서 율법의 학사로서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끝판왕쯤 되는 사람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7장 12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피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어떤 조서를 내려주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서 우리나라는 페르시아죠.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말해요. 1차 때처럼 너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은 다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은금을 다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각종 예물을 다 가져다 하나님께 드려라.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을 가져가서 거기서 사라. 20절에 그 외에도 너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전에 필요한 것은 다 궁중 창고에서 빼가도 좋다. 엄청난 특혜죠. 북고에서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다 가져가도 좋다. 궁중 창고를 열어줬어요. 22절에 은 1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00달란트까지 써라. 이게 약 3,400kg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밀은 100고르를 주었다 했는데 약 22,00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기름 100밭, 이것도 2,270리터 되는 양. 어느 정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리터로 이렇게 말해주니까 가만히로 하면은 감이 오겠는데.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가져다가 써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해 줍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까지 베풀어 줘요. 즉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2차 포로를 지금 귀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2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포로 때도 족장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기록된 명단이 있었죠. 몇 명이 왔습니까? 어림잡아? 네, 이걸 아시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4만여 명 정도 왔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이런 거 다 세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약 1,7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남자로만 계수해서 1,700여 명이니까 가족 단위로 봤을 때는 5,000명 정도, 5,000여 명이 아마 따라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차 때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죠. 4만여 명이 왔는데 2차 때는 5,000여 명 정도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8장 15절에 이제 에스라가 함께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이제 다 모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봤다라고 말해요. 장막을 치고 이제 여기서 떠날 캠프를 차린 거죠. 이제 여기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항상 훈련 떠나기 전에 아주 힘들게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군장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모든 훈련을 떠나려면 앞에 장비들을 펼쳐놓고 검사를 받아요. 물품들 검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여행을 갈 때 되면 여행 목록을 쭉 쓰잖아요. 그리고 캐리어에 넣으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죠. 가가지고 빠진 물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훈련을 가도 이렇게 챙길 게 많은데 챙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훈련 갈 때도 햄 챙겨야죠. 핫팩 챙겨야죠. 먹을 걸 챙기는 게 90%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4개월 동안 1,500km를 걸어가야 돼요. 엄청난 대장정이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3일 전에 이곳에 모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15절 끝에 보시면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사람이 없어요. 1차 때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전체 수에 상당히 부족했었죠. 그랬는데 지금 2차 때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 가는 유일한 목적이잖아요. 그게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려면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야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가는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고 가는 거죠. 다 지어졌고. 그런데 레위인이 없으니 가서 섬길 수가 없죠.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 이제 특단의 조치를 쓰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명철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냈어요. 아마 여기에 레위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지금 보내기 위한 특사를 지금 파견하고 있는 것이죠. 이또라는 사람이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가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레위인을 모읍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다. 그렇게 말하고요.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이었더라. 레위인 이 40명과 그들을 도울 느디님 사람 220명을 지금 추가로 모집하여 이 무리에 합류시킨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되 철저히 꼼꼼히 준비한다. 3일 전에 모아서 이렇게 확고한 조서와 칙령을 가지고도 에스라가 지금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일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따져보고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정서에는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하고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 하여 준비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래서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하고 싸우고 분열하여 끝이 나는 경우가 많죠. 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아무 준비 없이 그 계획이 없이 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과 지혜롭게 계획한다는 것은 상충되거나 절대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믿습니다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불같이 일어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도 그것이 준공이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성적으로 너희가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나 그 하나님은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지혜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뭐하러 명철한 사람을 뽑습니까? 바보, 천치, 얼간이 그럼 아무나 그냥 뽑아가지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아무나 뽑죠. 엄선하거나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여기에는 적합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울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뽑았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뽑은 이유는 그 일을 이제 총괄하여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 일에 쓰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말해요. 즉 기본적인 은사와 재능, 손재주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니까 해 이것이 아니라 그 일에 탁월한 재능과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아시겠죠? 찬양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음치예요. 화합, 화음 아무것도 몰라요. 음치예요. 자체가. 할 수 있어요? 은혜로는 하죠. 그런데 집에서는 은혜로 부를 수는 있지만 성가대나 타향팀은 부적합한 거예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입에 발음상의 문제가 심각해요. 입에 발음이 돌아요. 부적합한 거예요. 자기가 끓는 가슴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면 돼요. 그러나 목회자는 부적합해요. 은사와 달란트의 탁월한 재능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거기에 힘을 다하여 그걸 극대화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며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자로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면 내 입에 방언이 터져서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올 겁니다.
언어는 공부해서 그 말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그건 배워야죠.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준비와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소명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원래 지금 가려던 사람들입니까? 이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지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갈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사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야, 느디님 사람, 레위 사람 나와봐. 지금 사람 없대. 내일 짐 싸. 3일 후에 출발이야. 그러면 가요? 어차피 그건 강제성도 없어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자원하여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겠죠. 1차 포로 귀환 이후 80년 지났습니다. 세대로는 2세대, 3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갈 이유가 더 없죠. 강제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어디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주의 일을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해요. 설득과 이해,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사들은 아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이 사람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불러 모아놓고 가야 되는 이유와 당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이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 레위인들에게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하여 이 40여 명의 사람들을 합류시킨 것이죠. 그리고 돕고자 하는 느디님 사람들도 열심히 설득했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레위인을 돕는 사람이 없이는 일을 못한다. 그래서 220명을 합류시키죠. 여러분, 3일을 앞둔 시점에서 짐을 싸고 내 거처를 버려두고 간다라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우리 교회 이전하니까 다 강동구에서 하남으로 이사 갑시다. 많이 왔어요? 거처는 다 두고 오셨잖아요. 교회만 왔지. 안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근데 3일 만에 이걸 어떻게 결정해요? 나는 태어나서 여기서 산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을 80년 됐다고 했어요. 1차 때보다 가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가 더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나 그리던 곳이지.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면 2세대 3세대 된 애들 있죠. 한국말 모릅니다. 그냥 서양 외국인이에요. 걔네들은. 말도 아마 얘네들은 히브리어 다 까먹었을 겁니다. 페르시아 말이 그냥 익숙한 자신들의 공통어, 아람어를 썼을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가자 그러면 3일 만에 이걸 결단하고 갈 수 있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이 특사로 간 사람들이 이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설득했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약속의 땅에 가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 원래 여기 있던 사람도 아니잖아.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버려두고요, 우리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여기 쫓겨온 거잖아. 우리 집을 가야지.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얼마나 많이 설득했겠어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자들은 목원들을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 교회에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기 교회라는 의식이 없고 교회로 오면 서비스를 누리려고 하지, 받으려고 하지,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 점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여 이 세대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어야겠습니까? 이 세대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야. 이 세대들은 갈수록 그렇게 될 거고 이제 교회에 섬긴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써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나 드리고 섬기는 일들은 알바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둬선 안 되죠.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필요와 당위가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 당시에 고등부 사역을 하러 갔던 것 같은데 면접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요즘이래요. 그 당시에가 벌써 10년은 더 됐을 법한 때인데 지금 그때보다 그럼 더 심해졌을 텐데 요즘 성도들은 이제 주일만 교회 온대요. 그러면서 어디 가고 주일도 다른데 어디 가고 그러면서도 온라인으로 헌금은 꼬박꼬박 입금시킨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와도 헌금은 보내고 있으니까 제적시키지도 않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수련회도 애들이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또 설득하고 부모님과 얘기하고 그러진 않나요? 그걸 왜 하냐? 그걸 왜 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왜 그래가지고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언쟁을 하고 충돌을 해요. 그냥 그렇게 이 세대는 이제 이렇게 점점 시대가 우리도 미국화되고 그렇게 다 될 텐데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이 교회는 절대 오면 안 되겠구나. 오라 그래도 가서는 안 되는 교회구나. 이미 생각 자체가 썩은 거예요. 목회자가 이 세대에 편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세대는 그렇게 갈 세대고 우리도 서구화처럼 될 것이고 교회는 안 나와도 헌금은 꼬박꼬박 낼 거고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11조를 낼 거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는 유지가 되잖아요. 헌금을 내니까. 애들이 수련회를 안 가고 은혜 생활을 안 해도 그걸 부모님이랑 가서 설득을 하고 보내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렇게 해서 분쟁 일으키고 싸우냐? 그냥 목회자가 왜 있는 건가요? 여기는 10년, 20년 후는 문 닫을 교회구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를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고 그들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목표치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동역자를 삼지 않으려는 거죠. 그게 귀찮고 그게 힘들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쉬웠겠습니까? 이들이 가서 올라가야 될 당일을 3일 앞두고 이 특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해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엄청난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요 라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편승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길을 가지 않고도 그 길을 가는 자를 막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말이죠. 니들도 안 가면서 남 가는 길을 막았지? 너희가 안 섬긴다고 네가 안 섬기니 다른 사람도 섬기라는 동기부여를 못하지?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을 심고 은혜를 나누며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여 동역자를 삼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한 사명입니다. 목원과 목자들이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을 유형들을 봤어요. 부목사를 하면서 행정목사를 하기 전에는 제 앞선 선임들이 있었고
그 목사들이 하는 스타일들을 많이 봤죠. 어떤 사람은 시켜놓고 뒷짐을 지는 관망형이 있어요. 그리고 관망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몇십 명씩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반대로 반대의 스타일은 자기가 모든 것을 떠안는 스타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바쁘고 일을 시키는 것이 미안하니까 그냥 혼자 해요.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을 하는 것 같고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 시키는 게 미안하다고 하여 자기가 모든 일을 떠안고 있다가 나중에는 몸에 과부하가 걸리고 입원을 하고 나가 떨어져 버려요. 결국 자신이 공백으로 나가 떨어진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이 동료 사역자들에게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또한 자기가 아파서 입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분배를 적당히 하지 않은 결과 그 일이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하여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이 순식간에 동료 사역자들에게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미리 분배하여 일을 했더라면 일주일, 2주를 앞두고 할 일을 당장 내일 혹은 모레에 끝내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공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그냥 혼자 할 수 떠안았던 거죠. 그러다 결국 일에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일은 산더미 같이 쌓이고 그 일을 처리해내지 못하여 결국 미리 했었더라면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을 하루 이틀 앞두고 일을 벌려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리더가 그렇게 세세한 일을 하다 보면 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전체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잘하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처리해야 할 급한 일에 빵꾸가 나버리는 거죠.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잘한 일을 너무 하다가 내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대한 직무를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스라는 결코 일을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아무도 없어도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는 아무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죠. 그거는 돌쇠나 머슴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정해진 일을 그냥 붙잡고 그것만 하면 돼요. 돌쇠나 머슴이 장작을 패라 그러면은 장작만 두드러 패면 되는 거고, 물 끓여라 물 가져와라 하면은 그것만 이고 오면 돼요. 그러나 장작을 열심히 두드려 패는 동안에 좌우 앞뒤에 일어나는 일을 돌쇠는 보지 못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지 못한다고요. 왜요? 장작을 집중해서 두드려 때려야 되니까요. 아주 사소하고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에 리더가 뛰어들기 시작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잘한 일이 중대한 일을 놓치도록 주변을 살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 후에 모세는 엄청난 직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소송과 송사를 하기 시작해요.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 하니 찾아오죠. 모세가 거의 나가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러다 얘가 죽겠구나. 결국 이드로가 뭐 어떻게 조언합니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사로운 일들을 처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100부장과 1000부장들이 처리하지 못한 중대한 것만 너가 처리를 해라. 하나님 앞에. 그게 지혜였던 거예요. 그 자질구레한 일을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소진되어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에스라는 지금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있고 행정적인 권한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죠.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도우는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의 육체적인 한계와 정신적인 한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은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는 모두 함께하여 이 짐을 나눠줘야 돼요. 교육자가 없고
레위인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분담하지 않으면 분명히 쓰러지게 될 겁니다. 이 쓰러진다고 지금 사인이 오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담하라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분명히 함께 했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빨리 가면 혼자 뛰죠. 그러나 멀리 보고 가려면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 대학교 때 있었던 학교 교훈이 뭐 100여 일 어쩌고 저쩌고 뭐 한자로 써놨는데 뜻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 사람이 10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0사람이 한 걸음을 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강한 거죠. 한 사람이 뛰어나서 100걸음을 줄기차게 뛰어가고 야 나를 따르라, 그런 리더는 못 쫓아갑니다. 100사람이 한 걸음을 같이 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한다면 나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혼자 하죠. 동역자를 함께 세워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5년이 되고 10년이 가도 계속 혼자예요. 내가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쉽고 재미가 있어요. 목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화장실 청소하는 것 어렵지 않대요. 혼자 와도 1층에서 4층까지 몇 개 하는 건 혼자 할 수 있대요. 하나도 어렵지 않대요. 그런데 목사님, 재미가 없고 힘이 든대요. 누군가가 같이 와서 한두 명만 같이 붙으면 이거 재밌게 금방 끝낼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재미없대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어. 말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말해줄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어. 이게 엄청난 힘인 거예요. 함께 가고 있구나. 나만 혼자 죽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군대를 남자들 다 갔지만 어떻게 버텨요? 그 훈련소 생활, 화생방 어떻게 버텨요? 혼자 들어가서 가스 마시려면 누가 거기 있겠으며 50km 행군하겠다면 누가 합니까? 자발적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끝내요? 다 같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니까. 다 같이 하니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다 하는구나. 힘들면 초총이라도 들어주고 처지면은 밀어주는 거죠.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 때 또 스케이트를 탈 때 막 3,000미, 5,000미를 타잖아요. 그 세 명이 이렇게 돌잖아요. 계속 추월 경기를 하면서. 그런데 앞에 있는 선두를 계속 바꿔요. 왜 바꿉니까? 앞에 공기 저항이 그렇게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두 바퀴씩 리드를 하고 다시 두 번째 사람이 앞을 끌어요. 기러기도 그렇게 합니다. 철새들이 지어갈 때 항호를 벌이지만 리더는 계속 뒤로 한 번씩 바꿔요. 혼자 가면 그 몇천 킬로에 되는 거리를 못 간다는 것도 동물이 알아요. 감각적으로 알아요. 스케이트 선수들이 그렇게 갈 때 처진 선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등에 손을 살짝 갖다 대요.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손을 갖다 대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이것이 엄청난 힘을 준다는 게 나왔죠. 힘을 줄 때 동료가 손을 하나만 대고 있거나 고통받는 환자에게 누군가가 손 하나를 잡아주는 것이 고통을 엄청나게 경감시킨다라는 몸에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달라진대요. 회복력도 빠르고 그 힘을 받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에게 격려하고 손을 내밀고 등에 손을 얹어줘야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절대로 이 얼마나 탁월한 리더예요. 근데 혼자 가지 않아요. 특사를 파견해서 끌어모으잖아요. 함께 가게 하잖아요.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절에 사실 이게 핵심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 사람을 세우는 과정,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 함께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그에게 계속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손을 얹으사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힘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이 사역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가기 위한 이 사역의 원리. 첫째, 믿음으로 하나 철저히 준비한다. 둘째, 그러니까 믿음은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둘째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 그냥 귀찮으니까 혼자 후딱 해버리고 말지. 사실 혼자 후딱 해버리고 말 만한 일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아요. 왜요? 그거 연락해서 하세요, 도와주세요 말하는 게 더 귀찮고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 혼자 해버리고 말지. 그러나 그 혼자 해버리고 말 일이 쌓이고 쌓여서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해버리는 것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그 해야 할 일에 동역자를 삼아 동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눈덩이처럼 불려가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셋째,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의 모든 지원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권력을 그에게 주었지만 에스라는 알았어요.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힘있게 도우셨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도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7,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여노라. 아멘. 하나님을 송축한 고백과 찬양의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광의 송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며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가는